서신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미혹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에 대해서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을 경고했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화인을 맞는다. 양심이 마비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된다. 어떻게 따라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자, 마지막 시대에 악한 자가 임하는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귀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수법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한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계획적인 그런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속임수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불의한 속임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두 번째도 겸손이에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겸손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 내가 다 된 줄 아는 사람은 곧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우쭐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곧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왜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으로부터 교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는 교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선을 넘게 되었죠.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능력의 갭을 가늠하지 못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도전했다가 그는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천상에서 심판을 받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수를 넘어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질서. 자, 이렇게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가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이들이 진리를 거절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왔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다 교회 직분자였어. 그리고 나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비록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구원받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의 경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애통하고 통회합니까?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나요? 아니면 그 죄를 합리화시키나요? 그것을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회개하는 것으로 그냥 간과해 버립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복음이 뭐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 그리고 성결의 체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거듭남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성화의 경험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죄를 극복하고 죄로부터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러한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분명하게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의 경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결의 체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화의 이러한 경험과 내가 경험한 거듭남, 성결이라고 말하는 이 경험이 일치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험과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과 동일한 것인가? 일치되는 그런 경험인가? 내가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체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결의 경험과 같은 경험인지, 그것을 우리는 비교하고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비교해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도 자신의 체험을 우위에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은요, 성경 말씀보다도 신학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그 위에 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지만은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투고 싸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 견해와 차이가 있을 때 엄청난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그런 체험, 이 체험을 성경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위에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또는 은사체험이나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보다 더 그것이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신령한 일들은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어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경험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못된 경험, 성령의 역사와 유사한 그런 마귀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100% 다 성령의 경험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령한 일들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모든 경험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입니다. 살아있는 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고 쪼개고 나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의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안에 영이 있고 그리고 그 영 밖에 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유기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체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이 전인적인 존재. 그리고 그 안에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정의의 합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분리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고 이것은 혼이고 이것은 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리해낸다, 쪼개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은 영안은 어두워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지만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찬에 떡을 떼실 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길에서 올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심령에 불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야, 나 꿈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는 신령한 어떤 환상이나 또는 이상을 보았으면 좋겠다. 어떤 특별한 계시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험,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러한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어떤 경험과는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해지는 행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함.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말씀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한 삶,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것은 주의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신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창조될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경험은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할지라도,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노아 시대 방주를 만드는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한다, 신부단장을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경험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신부들이에요. 우리가 10처녀 비유에서 그 10처녀,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지라. 10처녀예요. 근데 그 10처녀는 들러리들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에 그 10처녀들은 바로 신랑의 신부가 아닌 그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한 들러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신부가 나옵니까? 그 10처녀 비유 신부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10처녀가 그 신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신부라는 말이 거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진정한 신부예요.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가 심판받을까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불의를 좋아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믿기를 싫어한다면, 그리고 불의한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싫어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중간지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에요. 빛과 어둠입니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확연하게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속성은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여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 같은 것은 내 생애 속에서 일체 오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건 잘못된 기도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도 있었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다만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다 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그 호소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다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시험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들이닥쳤어요. 자, 이 시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귀가 교회 안에 무엇을 던집니까?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을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할례당들이 일어났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할례당들.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미 폐해진 것입니다. 예식, 그 의문에 속한 율법, 의문에 속한 율법, 예식과 절기, 의식은요 폐해진 것입니다. 폐하지 않은 것은 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러나 의문에 속한 율법은 십자가로 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런 할례와 같은 의식, 예식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갖다가 가져서 잡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영지주의 이단,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본래부터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육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영이 구원받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너는 구원받는다. 왜? 육은 본래부터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야. 그 죄를 정당화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이것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서 난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붙들고 있고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죄,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곧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그리고 거역하는 것, 온갖 더러운 부정물들이 이 마음에서,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해서 그 간음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간음죄를 범치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찔러서 또는
살인하지 않았어도, 행위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 미움은 살인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미움이 성장하면 뭐가 됩니까? 미움이 성장하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시기가 뭡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거 증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살인의 시초예요. 미움이 성장해서 그것이 시기가 돼요. 증오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품는 것은 이미 마음에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날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 눈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차라리 안 봐서 네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지옥 가지 않을 텐데, 이 눈이 성한 눈 때문에 계속해서 남을 정죄, 판단, 미워하고 살인하고 한다면은 너는 그 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너는 지옥 가게 된다. 성한 두 눈을 가지고 저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소경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으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대서는 안 될 것, 만져서는 안 될 것들을 만지는 죄. 발이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야 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 서야 될 곳과 서서는 안 될 곳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우리가 가야 될 곳, 서야 될 곳, 서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발로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느 길에 의인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진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비진리에 서 있는가?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면 잘라버리고 찍어버리라. 주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엄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는, 구원을 주는 구원에 관련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은 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설교에 길을 활짝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으세요. 형통하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말에만 귀가 솔깃한 거예요. 나를 칭찬해주고 내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설교에만 귀가 솔깃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넓은 길을 제시하는, 넓은 길. 그 사람은 지옥 가요. 마지막 시대에는 시험이 오는데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야 사람 속에 있는 내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일제 시대 또 6.25 동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었던 일들을 우리는 들었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평소에 했었던 이들이 6.25 동란이 나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성화를 바닥에 놓고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성화에 침을 뱉고 그리고 욕을 하고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 자리에 처형시키겠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성화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발로 밟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같은 시험이 없었으면요, 그들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각자가 다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오지 않으면 그들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교사. 여러 가지 복음과 가르침을 성도들 앞에 내놓게 돼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 한 가지인데, 하나의 복음, 하나의 구원인데, 마지막 시대는 여러 가지 복음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쉬운 구원을 제시하게 됩니다. 굳이 네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매우 협착한 길을 걷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집회를 통해서, 또 기독교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증거합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좁은 문을 기꺼이 통과하기를 갈망할 거예요. 그 사람은 매우 협착한 길,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길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강력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불의와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붙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내 죄와 나의 잘못된 습관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줄 그런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불의를 쫓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시대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통과하게 될 시험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귀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참된 거듭남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미혹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도록, 거듭남의 경험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뒤흔들어 놔요. 마귀는 거룩한 의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온갖 체험을 하게 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줘요.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고, 어떤 이들에게 은사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암흑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성령의 경험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어떤 신령한 경험, 영적 경험, 그것이 다 성령의 체험인가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분별해낼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꿈을 꿨다, 계시를 받았다, 환상 봤다, 이상을 봤다,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뭘 보라고요? 분별을 못하겠거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겠거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 그들의 열매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인가요?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고 잘못된 체험을 가르쳐 주실 때, 속지 말라고 가르쳐 주실 때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한 경험이 성령의 경험이라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과 편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들은 진리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뭘로요? 말로써.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시인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그 앞에 모으시고 심판할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또한 믿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은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입으로만 믿는 신앙을 가증하다고 말씀했어요. 입으로만 믿는 신앙, 주여 주여, 가증하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순종의 열매, 거룩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인의 제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가인의 제사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함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인의 제사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제사가 뭘 말하는 것인가요? 가인의 제사,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한다면요,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요. 어린 양이나 또는 염소나 소를 끌고 옵니다. 자, 날마다 어린 양을 죽여가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어린 양을 죽인 죄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가인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회개기도는 열심히 하지요. 주여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죄를 버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제사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날마다 하죠. 회개는 왜? 거의 대부분 같은 종류,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치 못하는 것이고,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인의 제사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자아내고 눈물을 뚝뚝 흘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 그러죠?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그걸 상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자아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감동된 이 말씀을 증거해도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치지 않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경험, 거듭남과 성결의 은혜, 성화의 그런 경험, 내가 경험한 경험이 동일한 경험인가? 나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가? 날마다 죄를 질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 바치지만은 어린 양을 죽인
그 죄를 버리지 않는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는가?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구축하고 있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경험,